할렐루야. 네. 주일을 이틀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도 귀한 성회를 인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 넘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5일 동안 잘 주님을 구원과 영원한 생명으로 누리면서 잘 사셨습니까? 이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이 얼마나 즐거워하는지 몰라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구원이라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이라는 것은 결국 영원한 생명이 되어주셨다는 것이에요. 왜? 구원의 목적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원래 이것은 이 에덴 동산에서 이루어졌어야 되는 일이에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는 이 첫 번째 율법을 주셨을 때 그들이 이 말씀을 순종만 했더라면 하나님의 의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가 돼야지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거든요.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더라면 하나님의 의가 됐기 때문에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어서 그 하나님의 생명이 사람의 영과 혼과 몸 안에 들어와서 하나가 될 수 있었단 말이에요. 이렇게만 됐더라면 사람은 그냥 하나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생명이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인데 결국 말씀으로 산다는 건 하나님하고 똑같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으로 산다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처럼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목적이 이와 같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들여서 사는 존재였었단 말이에요. 근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기 전에 마귀가 먼저 들어온 거란 말이에요. 죄가 먼저 들어왔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먼저 구원이 필요했던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셔야 됐단 말이에요. 왜? 구원을 해야지만이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란 말이에요. 이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이루어졌어야 하는 일인데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지켜서 하나님의 의가 된 후에 하나님의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기에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이 증명이 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들은 뭐예요? 자기의 노력으로 율법을 지킴으로써는 하나님의 의가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의가 된 것이고 이게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기에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의 영과 혼과 몸 안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순차적으로 들어온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인간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과 교통하는 영이 먼저 죽었고 그런 다음에 혼이 뭐예요? 마귀에 속한 혼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몸이 썩어질 몸이 된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생명으로 들어오시기 위해서는 먼저 죽었던 영이 살아나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영을 낳는다고 우리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거듭나는 영의 구원이에요. 그래야지 영 안에 생명 주시는 영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온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얻은 것이란 말이에요. 영 안에요. 그러니까 거듭난 수준에서는 영 안에만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 있어서 그 생명이 나를 주장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주 혼과 몸 안에는 죄가 가득 차 있단 말이에요. 여전히 마귀가 왕노릇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령 세례를 받으면 혼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혼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의 혼을 통해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양심을 통해 나타나게 돼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정도 수준에서도 아직 몸 안에까지는 생명이 들어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몸의 구원을 얻으면 몸 안에까지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신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생명을 풍성히 얻게 하신 것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아직 어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만 알지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을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구원이 끝인 줄 안단 말이에요. 구원은 아담 상태로 돌려놓은 거고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그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이루어졌어야 하는 일이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는 게 뭐예요? 우리가 그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이해하라는 말씀이 나를 통해 나타나서 내가 이해하는 거, 이게 지금 영생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항상 기뻐하는 것이 내가 지금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살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살기 전에는 뭐예요? 죄가 먼저 들어왔어요. 죄가 우리 안에 영과 혼과 몸 안에 들어와서 나를 통해 나타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죄가 뭐예요? 마귀의 말이에요. 염려해라, 미워해라, 시기해라, 질투해라, 간음하라, 술 취하라, 항상 기뻐하지 말아라, 범사에 감사하지 말아라, 누가 너를 핍박하면 같이 핍박하라. 이런 마귀의 말들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통해 나타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러한 삶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 영원한 생명으로 사는 존재가 됐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까지 온 사람들은 매일 주님의 구원을 노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구원받은 결과로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통해 나타나는 걸 내가 보고 살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이걸 즐거워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나를 위해서 구원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순종을 하려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순종하지 못하는 내가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먼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구원과 영원한 생명이 되기 전에는 먼저 지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단 말이에요. 근데 배운 지식이 아직 생명이 된 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항상 기뻐하는 말씀을 다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이게 자기에게 생명이 돼가지고 나타나는 사람은 거반 없단 말이에요. 말씀은 다 들어서 알죠. 아니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60년이 넘어가지고야 이 말씀이 자기에게 실제가 돼서 지금 나타나는 분이 있어서 간증을 해요. 60년이 지나도록 이 말씀은 귀로만 들어서 안 왔지 이게 자기 안에 생명이 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 교회 오셔가지고 이게 비로소 생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염려할 일인데 염려가 안 나오는 자기를 보고 놀란단 말이에요. 왜? 이제 이 염려하지 말라는 영생이 자기 안에 들어와서 나타나기를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나타나기 위해서는 먼저 뭐예요?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내가 순종하려고 할 때 염려하는 나 자신을 발견하니까 주님 앞에 가서 매일 죄사함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제는 구원자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나의 구세주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계속 염려할 때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죄사함을 받았더니 결국은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나의 구원자가 된 거예요. 구세주가 된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렇게 구세주가 되다 보니까 진짜 내가 주님을 사랑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많이 상감받는 자는 더 사랑한다고.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내 주인과 왕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예요? 통치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영원한 생명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나의 구원자가 되고 나의 구세주가 된 후에 내가 매일 죄를 질 때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많이 탕감받는 자가 더 사랑한다고 주님을 사랑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말씀을 나의 왕과 주인으로 모신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그분이 나를 통치하세요. 통치해서 나타나는 게 영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말씀은 바로 내가 순종하려고 해야지만이 순종하지 못하는 나의 부족함을 발견하고 주님 앞에 나가 죄사함을 받아야 이제 구원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모든 말씀은 그런 다음에 이 구원이 결국은 왕과 주인이 됨으로써 내가 원한단 말이에요. 이 말씀이 나를 다스려 주기를 원해요. 그랬더니 실제적으로 안에서 통치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 말씀을 순종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영생에 이룬 것이에요. 이게 영원한 생명이 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지금 여러분들에게는 한 말씀 한 말씀이 이렇게 다 구원과 영생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미 모든 말씀이 구원과 영생이 됐다는 걸 믿고 얼마나 기뻐했냔 말이에요. 맞구나.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구원이지. 이걸 안다는 것도 굉장히 높은 수준이에요. 하나님의 하나하나의 말씀이 이미 구원이라는 게 믿어졌다는 것은 여러분이 마음에 할례 받기 전에는 안 믿어지는 말씀이에요. 아무리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도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말씀이에요. 무슨 하나님 말씀 하나하나가 무슨 구원이야. 똥단지 같은 소리를 하시네.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여정을 거쳐서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전인 구원의 믿음이 오니까 이 말씀을 들었더니 믿어지는 믿음이 온단 말이에요. 아, 항상 기뻐하려는 말씀이 이미 구원이구나. 어떻게 구원이 됐어요? 항상
항상 기뻐하지 않는 내 죄 때문에 이미 죽었잖아요. 이 죄를 이겼기 때문에 부활 승천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고 생명 주는 영이 되셔서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으로 내 영과 혼과 몸 안에 들어와 하나가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구원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구원이 뭐예요? 결국은 나를 통해 나타나는 단계까지 가니까 영원한 생명이 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내게 실제로 구원과 영원한 생명이 돼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지금 주님을 나타내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 데리러 오겠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걸 너희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 주님 오실 때 남겨지는 사람들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걸 내가 몰라요. 왜? 안 나타나니까. 항상 기뻐하는 말씀이 나를 통해 나타나는 사람들은 항상 기뻐하는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있다는 걸 믿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 믿음을 생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요? 믿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는 이 말씀 안에 내가 들어와 있다는 게 믿어지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너희는 하나님께로서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이 사실 거듭난 수준에서도 하나님의 모든 말씀 안에 여러분들이 들어와서 하나가 된 거예요. 영으로는 하나가 돼 있단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가 거듭나는 순간 여러분 영으로는 하나가 됐어요. 근데 혼과 몸으로는 안 됐잖아요. 근데 성령세를 받으니까 혼으로도 하나가 된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혼으로도 이미 하나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령 충만 받으니까 몸으로도 하나가 돼 있잖아. 그러니까 내 영과 혼과 몸으로 이미 하나가 된 게 믿어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대로 사는 게 뭐가 어렵냔 말이에요. 이미 내 자신이 내가 항상 기뻐함이 나의 생명이 돼버렸는데, 아니 돼지 생명을 가진 돼지가 꿀꿀거리고 살아요. 개의 생명 가지고 태어난 개가 개같이 살아요. 당연하잖아요. 그 생명이 그와 같은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마귀 생명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마귀처럼 사는 거예요. 너희 아비는 마귀니라. 마귀 생명을 우리가 받아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마귀 뜻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거듭나는 순간 뭐예요? 하나님께로서 났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단 말이에요. 근데 영 안에 밖에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혼과 몸을 통해서는 거듭나가지고 막 방언을 하고 귀신 쫓고 권능을 행하지만 여기 혼과 몸으로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유명한 목사들이 능력이 있는데 나중에 막 타락을 해요. 여자 문제가 터지고 돈 문제가 터지고 막 터져 나온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혼과 몸으로는 하나님 생명이 못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난 수준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가 됐어도 아직 혼과 몸은 안 해요. 성령 세례 받았더니 혼으로도 하나가 됐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내 생각, 감정, 의지와 양심과 하나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몸으로도 하나가 되잖아. 성령 충만 받으며. 그래서 내가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몸과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하나예요. 여기까지 믿어지는 사람들은 이미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풍성해져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생명으로 사는 게 너무 쉽죠. 그러니까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기를 시작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전인 구원 받으면 이제 여러분 안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돼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안에서 깨달아져요. 막 알아져요. 안에서 막 솟구쳐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점점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분철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솟아나는 샘물이 되고 깊어지는 분철이 되면 가득 채워졌잖아요. 흘러넘치기 시작해요. 시내가 되는 거예요. 시내가 돼서 흘러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말과 행동, 표정을 통해 주님의 생명이 나와요. 옆에 있는 사람이 그거 먹고 살아요. 그게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물이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까지 오면은 자연히 흘러나오는 단계까지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사는 사람들 데리러 오겠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서 예수 안에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제일 관건이에요. 지금은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지 않는다면은 하나님이 오실 때 여러분하고 상관이 없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증거할 테니까는 여러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하는 이유는 하고 요한일서 2장 28절입니다. 프린트물 보면서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이여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사십시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떳떳이 그분을 뵙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때 부끄러움 당하지 않고 떳떳이 그분 뵙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조건이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고 있어야 돼요.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주님 오시기를 기다린다고 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라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지 않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지 않아요. 범사에 감사라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지 않아요. 염려하지 말라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지 않아요. 불평하지 말라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부끄러움 당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인 구원 받은 다음에는 반드시 뭐예요? 모든 말씀 안에서 살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서 살고 있지 못하는 내 모습을 발견할 때 빨리 발씻음을 받고 다시 그 말씀 안으로 들어와 있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 모든 말씀과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은 이미 하나가 돼 있잖아요. 근데 내가 망각하고 내가 빠져나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걸 알려주시잖아요. 성령님을 통해서 알려주시니까 빨리 깨닫고 돌아오면 된단 말이에요. 그럼 돌아와 있으니까 주님 안에 거하는 거거든요. 회개만 해도 거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자백만 해도 거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아이고 오늘 저녁 때 가서 회개해야지 그러다가 오셨어요. 그래서 남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시로 발견되면 바로 회개를 해야 되는데 아유 오늘 예배 저녁 때 있으니까 저녁 때 가서 회개해야지 그러고서 만약에 늦췄다가 주님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남겨지죠. 왜?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벗어난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만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떳떳이 주님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은 이 마지막 때는 내가 매일매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 집어넣은 목적이 뭐예요? 그 안에서 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산다는 건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순종하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주님 오신다는 것을 기다린다고 하면서 주님 안에 살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끄러움 당하는 거예요. 왜? 남겨지거든요. 남겨져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이런 말씀을 몰라가지고 적당하게 신앙생활 하다가 미리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안식하고 있는 사람들이 주님 공중 강림하실 때 먼저 신령한 몸이 돼서 올라간단 말이에요. 몸이 이 땅에 썩어진 몸이 다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돼서 올라가요. 왜? 그들의 영혼은 낙원에 지금 안식하고 있거든요. 주님 오실 때 그 영혼들이 같이 내려와서 그 밑에서 죽어있던 그 몸, 완전히 없어진 그 몸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살려버린단 말이에요. 왜? 이미 몸이 다 없어지고 타버리고 다 썩어졌어도 그 안에 있는 그 원소들 이 모든 게 다 남아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걸 다 살려버린단 말이에요. 부활체로 만들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기는 자들만 올라가요. 그게 이제 그리스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다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기서 쫓겨나잖아요. 왜? 예복 입지 않아서.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이 단계까지 못 들어간 사람들은 미리 올라갔어도 어차피 쫓겨나요. 바깥 어두운 데서 그래서 슬피 울며 일을 가는 것이란 말. 그게 부끄러움이에요. 그들에게는요. 떳떳이 주님을 못 보죠. 왜? 이 땅에서 이걸 준비했으면 되는데 몰랐단 말이에요. 예복을 준비 안 했단 말이에요. 이 땅에 살 동안 몸의 행실을 죽이지 않았어요. 성령을 쫓아 행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적당하게 교회만 왔다 갔다 했어요. 이런 진리를 모르니까는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지옥 보낼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떼먹기라고 그래서 연단장 보내는 거예요.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일을 가는 그 일을 겪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다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선다 그러잖아요. 몸으로 따라 행한 것을 갚게 하기 위함이라 그래요. 몸으로 이 땅에서 예수 믿으면서 저지른 게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근데 이걸 회개조차 안 해요. 왜? 죄로도 안 여기니까. 그러니까 이걸 더러움을 그대로 묻히고 있단 말이에요. 내 영혼 안에 이 더러움이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걸 가지고 천국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제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옥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호리락도 남김없이 갚기 전에 못 나온다는 거예요. 갚으면 나온다는 말이에요? 아니에요? 나온다는 말이죠. 그래서 다 처리가 돼야지 이제 들어와서 깨끗한 채로 그래 천국 들어가서 그것도 맨 밑바닥에서 사는 거예요. 이런 진리를 아니까 이 땅에서 죄를 필리까지 싸우고 사도들은 뭐예요? 오직 주님의 뜻 가운데만 살잖아요. 이걸 알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이런 걸 모르는 사람은 적당하게 신앙생활하죠. 왜? 똑같이 간다는 거예요. 똑같은 전국에서 똑같은 집을 짓고 산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공평하시다면 어떻게 해요? 아니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심은 대로 거둔다 그랬잖아요. 아니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고 주님이 말씀해놓고 야 너 예수 믿고 똑같이 구원받았으니까 똑같은 집에 가라 그러냐고요. 이 땅에서도 왜 열심히 공부해요? 왜? 더 좋은 직업을 가지고 더 많은 월급을 받고 더 좋은 환경에서 살고 싶어서 열심히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모두가
우리가 다 동일하게 산다고 해봐요. 저 공산주의, 저 북한처럼요. 머리급들만 잘 살고 나머지 다 거지로 살잖아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천국이 그러냐고요. 안 해요. 이 땅에서 행한 대로 갚아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해와 같이 빛나는 자가 되고 또 달과 같이 별과 같이 별과 별들의 영광이 다 다르다는 걸 아니까 어찌하든 이 땅에서 해와 같이 빛나는 자가 되려고 이 노력을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들어가는 자가 적다는 거예요. 알지를 못해요. 이런 길이 있는지도. 왜? 관심도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장성한 자들은 이게 들려요. 야, 그럼 내가 어찌하든 주님 오실 때 첫 열매로 내가 휴거돼야 되겠다. 이 사람들은 다른 게 아니죠. 그냥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왜? 그래야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메시지를 다 듣고 전인 구원까지 왔다가 뒤돌아보다가 부끄러움 당할 사람들이 있어요. 롯의 처와 같이요. 마지막 때는 롯의 때와 같다고 이미 심판이 오는 걸 알려주고 끄집어냈잖아요. 사위들은 술 취했다 그랬어요. 롯의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위들을 남겨줬고 딸 둘하고 자기 아내하고 지금 나오는데 뒤를 돌아보잖아요.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분명히 뒤돌아보지 말라 그랬는데 그걸 어기고 미련이 있기 때문에 뒤돌아봤더니 소금기둥 돼버렸단 말. 똑같아요. 지금도요. 전인 구원의 믿음을 얻은 사람들은 지금 손에 쟁기를 잡았잖아요. 그럼 뒤돌아보면 안 돼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그래요. 이거 천년왕국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에 쟁기 잡은 사람들은 뒤돌아보면 안 돼요. 계속 뭐예요? 쟁기 잡은 걸 가지고 밭을 일구면서 가야죠. 계속 부족함을 발견하고 제거하고 매일매일 죽노라 고백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여기서 뒤돌아본단 말이에요. 왜? 마귀가 가만히 있냐고요. 어찌하든 남겨놓으려고 여러 가지 핑계를 대요. 그러니까 미리 청함받은 자가 자격이 있어 청함받았다 그랬잖아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미리 청함받은 사람들이 전인구원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격이 있으니까 미리 청함을 받은 거예요. 근데 막상 혼인잔치가 열려서 불렀더니 뭐라고 그래요? 핑계대요. 높아졌어요. 나 밭을 샀으니 못 갑니다. 죄송합니다. 나 장가 갔으니 시집가고 장가 갔으니까 나 못 갑니다. 죄송합니다. 소를 샀으니까 소 시험하러 나는 못 갑니다. 죄송합니다. 그들 다 남겨줬어요. 그러니까 전인구원 받은 다음에 자칫하면은요, 자기 일에 치우치다 보니까 이제 자유함도 없고 모든 게 형통하니까는요, 관심이 없어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그냥 이대로 살다가 그냥 죽은 다음에 가죠. 이런 사람도 봤어요. 이미 내가 전인구원이 이루어졌는데, 아니, 주님 오시는 걸 왜 기다려요? 지금도 주님과 내일 동행하고 사는데, 그러고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동행하라는 그 목적이 뭐예요? 주님 오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과 동행하다가 올라가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건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뒤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전인구원의 믿음이 온 다음에 절대로 좌우로 치우치고 뒤돌아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내 자신의 부족함을 발견하고 주님께 겸손하게 나아가기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왜?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넌 나하고 상관이 없다고요. 주님 오실 때 주님이 내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 다시 오시는 주님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욕한 자가 됐어도 목욕했다는 건 전인구원이 이루어진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미 여러분은 목욕한 자가 됐어요. 그런데 뭐예요? 발은 씻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네 발을 씻기자면 넌 나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인구원 받은 다음에 우리가 계속 진리를 배운 진리를 내가 행하려고 노력해야지 부족함이 발견되고 부족함을 가지고 가서 발 씻음을 받으니까 다시 오시는 주님하고 상관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전인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발 씻음을 안 받아요. 왜 안 받을까요? 자기 부족함을 모르니까요. 왜? 자기 지금 전인구원에 해당되는 말씀을 배우고 계속 순종하려는 노력을 해야지 하루 동안에도 계속 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가서 팔 씻음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하고 상관이 있어요. 근데 전인구원 받았다고 영지주의자들 나오는 거예요. 니골라가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받은 자들 7명을 뽑은 거예요.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자예요. 근데 뭐예요? 결국은 영지주의로 빠져버려요. 영혼은 이미 완전하기 때문에 몸으로는 죄져도 상관없어. 그럼 몸으로 죄를 짓기를 시작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회개조차 안 해요. 그러니까 이 니골라당의 행위를 너희가 배우지 말라는 거예요.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전인구원 받았다고 하면서 자칫하면 영지주의로 가요. 내 죄는 이제 하나님이 기억도 안 해. 난 영혼이 이미 깨끗해졌기 때문에 몸은 어차피 썩어질 거고 이 몸으로 조금 범죄해도 하나님은 봐주셔 하면서 이제 뒤돌아본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발을 안 씻잖아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수준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마음으로 오는 죄 이기고 몸으로 오는 죄 이기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말해라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너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대로 듣는 대로 행하지 말라. 이런 말씀 하루 동안 지키려고 그러면은요 수차 넘어져요. 제가 요즘 명절 기간 중에 좀 풀어져 있었어요. 저 금요일 날도 이제 교회 안 가고 그래서 편안하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제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이 말씀을 안 지키고 있는 걸 몰랐던 거예요. 지각을 못한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내가 지금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이 말씀을 지각하고 순종하려고 해야지 뭐예요. 안 하는 나를 발견하잖아요. 안 되는 나를 발견하고 이걸 가지고 주님 앞에 가서 발씻음을 받잖아요. 이걸 잊어먹고 산 거예요. 이 말씀을. 그랬더니 부족함이 안 드러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가서 발씻음 받을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아는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지 않으면 내 부족함을 못 봐요. 그러니까 자기는 깨끗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 볼 때 더러운 거예요. 근데 내가 발을 씻음을 받으면 되는데 안 받았잖아요. 그러면 주님 오시면 끝나는 거예요. 남겨지는 거예요. 저 경고받은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아이고 주님, 내가 진짜 눈 뜨자마자 이 말씀으로 하루 동안 살기 위해서 마음을 먹고 시작해야 되는데 그냥 마음이 편안하다 보니까 그냥 있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이것도 안 돼 있는 거예요. 안 하고 있는 나를 이제 보는 거예요. 왜 이걸 하려고 그래야지 내 삶 가운데서 부족함이 드러나잖아요. 또 내가 주님의 마음으로 행하지 않고 있네 발견이 되잖아요. 근데 말씀을 순종하려고 안 했더니 뭐예요? 발견을 못해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가서 팔씻음을 안 받고 있는 나를 본 거예요. 아차인 거예요. 야, 나 큰일 날 뻔했다. 요번 주간에 주님 오셨으면 난 남겨지는 거구나. 왜요? 팔씻음을 안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전인구원의 믿음에서 내가 배운 말씀을, 지금까지 배운 말씀은 다 순종하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왜? 그 노력을 해야지 나의 부족함을 발견하니까 항상 깨어있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주님 앞에 나가서 겸손하게 팔씻음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오시는 주님하고 상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래서 이 마음을 놓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근신하지 아니하면 놓쳐버린단 말이에요. 제가 요번에 이걸 경험하고 아이고 주님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요? 이런 지각이 없었으면 나 그냥 편안하게 또 금요일도 이제 예배도 안 드리니까 그냥 편안하게 있었단 말이에요. 말씀 또 하나 준비 안 해도 되니까 주님이 참 여기를 오게 해주시는 게 감사한 게 여기는 화요일날 목요일날 와야 되니까 말씀을 또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깨어있으려고 주님께 가니까 주님이 또 비춰주신 거예요. 그 놀고 있었던 제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야 이거 진짜 깨어있지 않으면 그러니까 마귀가 어찌하든 들림받지 못하도록 전인구원 받은 사람들은 타겟이 됐단 말이에요. 그 내가 넘어지는 사람들을 이해를 하는 거예요. 야 이렇게 했구나. 왜 나도 이렇게 넘어졌는데 근데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보여주시니까 내가 회개를 하잖아요. 야 내가 이 말씀대로 순종을 못하고 있구나. 근데 못하고 있는 것도 모르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니 어떤 사람은 난 회개할 게 없다는 사람도 나왔어요. 전인구원 받았으니까 난 죄가 죄되지 않기 때문에 아니 나는 이제 회개할 죄가 없다고. 그러니까 보니까 항상 기뻐를 못해요. 근데도 그걸 지각을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않으면요 못 봐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거짓과 계율로 이 움켜싸고 있으면은요 사자같이 소리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옛날에는 들렸었는데 안 들리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편한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안 들리냔 말이에요. 거짓과 계율로 하나님 말씀을 포장하고 있어요. 항상 기뻐하는 말씀을 거짓과 계율로 포장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뭐예요? 항상 기뻐하는 음성이 안 들려요 이제는요. 왜? 거짓과 계율 때문이에요. 이걸 깨부셔야 돼요. 거짓과 계율을 깨야지 사자같이 소리를 바라시는 음성이 들려요. 항상 기뻐하는 음성이 들려야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음성이 들려야 돼요. 범사에 감사하는 말씀이 들려야 돼요. 근데 이게 안 들리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왜? 거짓과 계율로 감싸놨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이거 깨뜨리지 않으면 주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인구원 받은 다음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둘러싸고 있는 거짓과 계율을 여러분이 발견해서 주님 앞에 나가서 깨뜨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다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림으로써 여러분이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이 그러니까 지금까지 전인구원까지 오기까지 여러분이 배웠던 모든 말씀 이 말씀은 매일 순종하려고 여러분이 노력을 해야지 그게 안전한 거예요. 왜? 그래야지 내 부족함을 아니까.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가서 발씻음을 받잖아요. 근데 이 노력을 안 하면 안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도 항상 기뻐하라를 하루에 눈 뜨고 지키려고 안 해봐요. 모르죠. 그러니까 저는 주님이 3, 4년 전에 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루 동안에 70번에 7번 해보라고 그랬어요. 그땐 자신있게 아멘 했어요. 왜? 나 성령 세례 성령 충만 받았는데 당연히 할 수 있죠? 그랬더니 뭐예요? 수탁이 안 되고 있는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항상 기뻐하라를 할 마음도 없었어요. 사람이 어떻게 항상 기뻐해? 그러고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내가 알고 있다고 착각을 한 거예요. 그 말씀 안에 내가 살고 있다고 착각을 한 거예요. 주님이 이 착각을 해서 저를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지켜보라고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지켜보려고 했더니 안 되는 나를 발견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회개를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주님이 이 말씀 안에서 내가 너를 이미 구원해 줬고 이미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와, 이런 진리를 그때 알려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런 진리를 깨달았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죠. 제가 눈 뜨자마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마음으로 오는 죄 이걸 몸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는 이 5가지 제사는 아침과 저녁으로 제사장들이 드렸던 제사예요. 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나라와 제사장이 돼 있는 사람이잖아요. 이들이 천년 동안 왕노릇 할 사람이에요. 근데 이걸 내가 놓친단 말이에요. 왜? 의식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의지를 가지고 주님 오늘 하루 동안에 내가 5가지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항상 기뻐하려고 그랬더니 안 되는 나를 발견할 때마다 빨리 가서 주님 앞에 제사 안 받잖아요. 그것도 드리는 제사거든요. 어린 양의 피로 제사함을 받는 것도 제사예요. 이기는 것만 제사가 아니라 넘어지고 이 넘어진 걸 알고 회개하는 것도 제사로 받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단 지금 전인구원 받은 상태에서 거기에 해당되는 말씀만 지키려고만 하면 부족함이 드러나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는 매일 중노라 하잖아요. 아니 사도 바울 같은 그런 영성의 대가가 왜 매일 중노를 하냔 말이에요. 그 수준에서 최고의 수준이 매일 중노라예요. 왜? 매일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려고 그러니까 옛 생명이 자꾸 드러나잖아요. 말 하나 행동 하나 다 발견돼요. 여러분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 맡고 피부로 느끼는 감각을 통해서도 옛 생명이 매일 드러나요. 이게 드러나니까 뭐예요? 발견하니까 주님 앞에 가서 발씻음 받는 거거든요. 근데 이 노력을 안 하는 사람은 편하죠. 왜? 안 발견이 되니까는요. 그러니까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주님이 뭐라고 그래도 벌거벗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벌거벗었는데 자기는 모르는 거예요. 왜? 자기는 지금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전인구원 받은 다음에 자칫하면 여기에 빠져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경고성의 말씀을 잘 알아가지고 항상 근실하고 깨어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아셨습니까? 주님 오실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떳떳이 그분을 뵙기 위해서는 그냥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된단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설명합니다. 첫째,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원한 생명 안에서와 아들과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는 것. 아멘. 얼마나 쉬워요. 영원한 생명 안에서 사는 게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 안에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이미 여러분과 하나가 된 말씀, 이 말씀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항상 기뻐합니까? 항상 기뻐하려는 그리스도 안에 사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합니까? 범사에 감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에요. 이게 영원한 생명이니까 영원한 생명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말씀과 여러분이 하나가 된 걸 믿고 이 말씀 안에서 사는 게 영원한 생명 안에서 살고 아버지와 아들 안에서 산다는 거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2장 24절 25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처음부터 들은 것을 잊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도 아들과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직접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영원한 생명입니다. 아멘. 그 밑에 있습니다. 시작. 아들과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는 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 안에서 사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 안에서 사는 것이 바로 아들과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아멘. 잘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내가 아들과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살고 있는 분들은 영원한 생명 안에서 사는 것이고 또 영원한 생명 안에서 살고 있는 분들은 이 아들과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살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에게 이루어진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2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3절로 5절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이것으로 우리는 그분을 안다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그분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거짓말장이며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서 완전해집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그분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멘. 무엇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걸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은요. 그러니까 지금 계명을 어떤 사람들은 또 전인 구원 받았다고 난 이제 자유니까는 계명 안 지켜. 이게 큰 미혹이에요. 계명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면서 난 이미 전인 구원 받아서 이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됐고 난 아버지와 아들 안에서 있습니다. 난 영원한 생명 안에서 삽니다. 그래 놓고선 계명을 지키지 않아요. 그럼 뭐예요? 거짓말하는 재미라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거, 영원한 생명 안에 있다는 거,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거짓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몰라요. 그러니까 나 전인 구원 받았는데요 하고 진리대로 안 살아요. 그거 다 거짓말쟁이에요. 내가 전인 구원을 받았다면 모든 말씀과 이미 하나라는 걸 믿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뭐예요?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잖아요. 아니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이것으로 우리는 그분을 안다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그분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거짓말쟁이며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서 완전해집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그분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거짓말쟁이고 그 진리가 여러분 안에 없는 증거예요. 아니 있으면 나타나야죠. 아니 항상 기뻐하라가 내 영과 혼과 몸 안에 풍성한 생명으로 들어왔다면 항상 기뻐함으로 나타나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일이 일어났는데 항상 기뻐함이 나오고 있어야 돼요. 이게 내가 진리 안에 거하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이 증명이 되는 거거든요. 이걸 그래서 내가 아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항상 기뻐하는 사람들은 내가 항상 기뻐하는 진리 안에 있다는 걸 내가 알잖아요. 왜? 있으니까 나오는 거니까. 근데 이게 안 나와요. 그럼 없는 거예요. 없다고 인정을 하고 회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회개를 안 한단 말이에요. 왜? 나 전인 구원 받았으니까 이미 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고 난 이미 아버지와 아들 안에 있는 거지 여기에 빠져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증명이 돼요?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나와줘야 되는데 이러한 삶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그래요. 아들 믿어서 아들이 영생이니까 내가 믿으니까 영접했으니까 내 안에 있단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내 안에 있죠. 근데 뭐예요? 아들을 순종치 않은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매를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왜? 영원한 생명을 지금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이런 깨달음을 얻었으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서 나랑 하나입니다. 이렇게 선포할 수 있어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순종해야죠. 순종하지 않으면 못 보잖아요.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못 본다 그랬단 말이에요. 내가 범사의 감사를 순종해야지 범사의 감사는 주님을 볼 거 아니에요. 내 안에서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나타나죠. 그러니까 매를 맞는 거예요. 특히 전인 구원 받았다고 하면서 아직 진리가 내 안에서 안 나타나고 있는 어떤 진리가 있다면 하나님이 징계해 줄 수밖에 없죠. 왜요? 그래 이제 돌이키니까 아이고 주님 내가 또 까먹었군요. 하나님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을 잊었군요 하고 회개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시 이 말씀 안에서 다시 사는 이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부족함이 드러나면 주님 앞에 나가서 팔씻음 받으면 된다 그랬잖아요. 지금 여러분은요 한 말씀 한 말씀으로 제가 그 6일 창조적으로 7일 안식 가르쳐 드렸잖아요. 말씀이 지금 여러분에서 나타나는 단계가 지금 안식하는 단계예요. 너희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이미 안식 단계까지 전인 구원 받은 사람들은 안식 단계까지 와 있는 사람이에요. 이걸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여러분에서 나타나는 것이 안식 단계로 들어온 거란 말이에요. 이걸 기억을 해야 돼요. 왜? 이 말씀과 이미 내가 하나니까는. 근데 이 안식까지 지키기 위해서는 뭐예요? 6째 날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한 말씀 한 말씀에 대해서 지금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에 대해서 첫째 날도 안 돼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말씀이 그냥 수면 위에 운행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고 있는데 그 사람의 상태는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고 요 정도 수준밖에는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지금 품고 있는 거예요. 아직 나오기는 전이란 말이에요. 근데 첫째 날이 됐어요. 빛이 있으라 그랬더니 빛과 어둠이 나눠지는 거예요.
야, 내가 지금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에 대해서 내가 죽어 있었구나. 내가 이 진리를 행하지 못하고 있구나. 이거 깨닫는 것이 거듭난 수준밖에는 안 돼요. 그 말씀에 대해서는 거듭남이란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둘째 날이 된 사람들은 항상 기뻐하지 않는 내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은 걸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그럼 이튿날밖에 안 됐잖아요. 이 말씀으로 성령 세례가 이루어진 사람들은 아,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내 혼으로도 하나가 됐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3일째 바다에서 묻이 드러나라고 이제 주님의 마음이 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진리가 결국은 내 안에서 실제가 되는 거예요. 내 영으로만 들어온 게 아니라 혼까지도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네 번째 날이 뭐예요? 내가 이미 승천했다는 거. 이 말씀에 대해서 내가 이미 주님과 하나가 돼 있다는 게 믿어져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지는 마귀를 내려다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 밟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섯째 날이 되니까 뭐예요? 충만 단계까지 온단 말이에요. 몸으로도 이미 이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하나라는 게 믿어져요. 몸으로까지. 그런 다음에 뭐예요? 이제 여섯째 날이 돼가지고 전인구원, 영과 혼과 몸으로 완전히 하나가 된 게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이제 항상 기뻐하라가 안식 단계 들어간 거예요. 7일째가 된 거예요. 더 이상 이 말씀에 대해서 수고할 필요가 없죠. 이미 수고를 끝인 거예요. 안식이 됐으니까 이렇게 한 말씀 한 말씀을 다 안식 단계까지 끌고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인구원 받은 다음에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왜? 여러분들이 말씀을 지켜서 전인구원 받은 게 아니잖아요. 말씀을 못 지켜가지고 부족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서 애통했더니 거듭남도 주시고 또 거듭난 다음에 배운 말씀을 순종하려고 했더니 안 돼가지고 긍휼을 구했더니 성령세를 주셨고 성령세례 다음에 배운 말씀을 순종하려고 했더니 안 돼가지고 주님 앞에 가서 긍휼을 구했더니 성령 충만을 주셨고 성령 충만 받으면 배운 말씀을 내가 순종하려고 했더니 안 돼가지고 겸손해져서 긍휼을 구했더니 전인구원을 줬잖아요. 이게 이겨서 된 게 아니라 못 이겨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은혜로 주신 거 아니에요. 그런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이 이제 안식 단계로 다 끌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건 뭐예요? 다 행하는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전인구원의 믿음까지 온 다음에 한 말씀 한 말씀으로 지금 내가 몇째 날에 왔는지를 봐야 된단 말이에요. 자, 오른뺨 맞으면 왼뺨 돌리다가 저절로 되는 사람은 안식 단계에 들어온 거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이 그냥 수면이 운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수준밖에는 안 돼요. 아예 지킬 생각조차 안 한단 말이에요. 아니, 오른뺨을 왜 때려? 하고 자기도 때린단 말이에요. 아니, 저게 미쳤나? 나를 왜 때려? 하고 같이 때리는 거예요. 누가 나를 좀 힘들게 하면 나도 힘들게 하고. 아, 요런 일들이 있잖아요. 꽁하고 있다가 요번에는 안 그랬는지 모르겠네. 구정 때 여러 사람 모여가지고 좀 이제 밉살스럽게 보인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복수하는 마음이 나와요. 그건 아예 첫째 날도 안 된 거죠. 근데 첫째 날이 된 사람, 그 말씀에 대해서 첫째 날이 된 사람들은 빛과 어둠이 나눠진 거예요. 야, 내가 지금 오른뺨 맞으면 같이 때리고 있구나. 지각이 된 거잖아요. 그런 다음에 둘째 날이 되면 아, 이것도 이미 죽었지. 오른뺨 맞으면 왼뺨 돌리지 않는 옛사람도 이미 죽었지. 그리고 이제 오른뺨 맞으면 왼뺨을 돌리라는 말씀이 이미 내 혼으로도 하나가 됐지. 이것까지요. 그리고 이 말씀으로 이미 승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는 모습, 오른뺨 맞으면 왼뺨 돌리지 않는 모습을 내려다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 밟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뭐예요? 몸으로도 하나가 되는 충만 단계에 이르렀어요. 그랬더니 전인구원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른뺨 맞으면 왼뺨을 돌리라는 말씀이 내 영과 혼과 몸으로 완전히 하나가 된 것까지 믿어져요. 그러니까 안식 단계죠. 그 다음부터는 이 말씀은 그냥 안식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오른뺨 때려 그냥 돌아가는 수준. 그거는 그 말씀은 여기까지 온 거란 말이에요. 그럼 다른 말씀들은요. 하나하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인구원 받은 다음에 아유, 목사님 전인구원 받으니까 이제 할 일이 없네요. 자기가 이겨가지고 전인구원 받았냐고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럼 이제 전인구원 받았으니까 실제로 이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한 말씀 한 말씀을 지금 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거쳐서 7일 안식 단계 들어와야죠.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모든 말씀이 여러분에게 안식이 돼야 되죠. 왜? 주님이 이미 안식일의 주인이에요. 주님은 이미 이루셨지만 실제가 안 돼 있는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걸 하나하나 여러분이 점령해가지고 결국은 다 7일 안식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의 상급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놀 일이 없어요. 지금까지 배웠던 모든 말씀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몇째 날에 와 있는지 이제 여러분 구별이 되잖아요. 어려운 말씀 만약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이게 알아도
이게 의미 자체를 몰라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것, 내 삶을 통해서 예수만 나오게 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성품만 나오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을 순종하려고 했더니 뭐예요? 안 되잖아요. 내 성품이 먼저 나오잖아요. 주님이 나오기 전에 내가 먼저 나오잖아요. 이걸 발견을 한단 말이에요. 이 발견되는 게 첫째 날밖에 안 된 거예요. 왜 빛이 있으라 했더니 빛과 어둠이 나눠졌잖아요. 야, 난 이 말씀을 못 지키고 있었네. 그 전 단계는 다 수면에 운행만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품고 있는 거예요. 아직은 지각도 못해요. 내가 지금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안 하고 있는 것도 모르고 살아요. 편안하게 사는 거예요. 남들은 그것 때문에 회개한다고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왜 그런 걸 가지고 회개를 해?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 차원에서는 이해가 안 되죠. 죄로도 여기지 않는데 요런 사람들이 이제 빛이 있으라 있을 때 나눠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이 말씀이 이제 잉태돼서 탄생된 거예요. 거듭난 수준밖에 안 돼요. 영 안에 들어왔을 뿐이란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뭐예요? 옛사람이 죽었다는 거. 그 말씀에 대한 그 옛사람이 이미 죽었다는 거,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지 않는 옛사람이 이미 예수 함께 끝장났구나. 이튿날 된 거예요. 그 말씀에 대해서. 그런 다음에 뭐예요? 이미 혼으로 하나가 된 게 믿어지는 삼일째가 돼야지 되는 것이고, 그런 다음에 이 말씀이 이미 승천 단계로 와서 그렇지 않는 걸 내려다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지 않는 모습이 나올 때마다 집 밟아버린단 말이에요. 왜 위에서 내려다 보니까 이것도 내가 아니지 하고 집 밟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예요? 몸의 구원까지 주시는 거 아니에요? 아, 내 몸으로도 이 말씀과 하나가 됐지. 그러니까 여섯째 날 전인구원까지 온 거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말씀은 이제 안식 단계 들어가죠.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가 이미 안식 단계 들어온 거예요. 이제 자기 일을 그치고 쉰단 말이에요. 왜? 이 말씀은 자동으로 나오니까 이런 단계로 가야 돼요. 저도 지금 여기까지 안 들어있는 말씀이 허다해요. 염려하지 말라는 얘가 들어와 있어요. 무슨 일에서 염려는 안 나오니까. 저도 그렇단 말이에요. 별로 이 안식 단계에 들어있는 말씀이 많지 않아요. 아직도 이 과정으로 가고 있는 말씀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뭐예요? 내가 이 끝을 아는데요. 하나님이 결국 우리를 구원한 목적이 다 여기거든요. 그리고 주님은 이걸 다 이루신 거예요. 내가 이제 믿고 따라만 가면 하나하나 나에게 적용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게을리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안 되죠. 왜? 천국은 침노를 당하노니 침노하는 자마다 빼앗는다 그랬잖아요. 이 안식은 내가 취하지 않으면 못 얻어요. 그러니까 안식의 약속이 있어도 못 들어갈 자가 있다 그랬잖아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가나안, 이 안식의 땅에는 못 들어간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금 모든 말씀에 대해서 다 안식하는 단계까지 들어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말씀이 내게 실제가 돼서 나타나고 있어야 되는데 안 되는 것들이 얼마나 많냔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내가 점검을 하고 내가 지금 몇째 날이 돼 있는가 돌아보면서 바로 들어가야죠. 사실 여러분들이 이 길을 아는 사람들은 애기 몇 살 때 나셨어요? 21, 그 정도 나셨죠? 자, 그렇게 낳기까지 지금 여자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유아기를 거치고, 아동기를 거치고, 청소년기를 거치고, 그런 이제 청년기를 거쳐서 결혼을 해서 애기를 낳았단 말이에요. 그 애기 낳는데 과정이 꽤 오래 걸렸죠. 갓난애기 때부터 한 27까지 그 나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두 번째 애를 낳을 때 또 27년이 있어야 돼요? 아니면 바로 낳아요? 그거예요. 간단한 원리란 말이에요. 27년이 걸려가지고 결국 애를 낳았어요. 결혼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애기 낳을 때 27년 필요 없잖아요. 과정을 다 겪었는데 그냥 사랑을 하면 임신을 하면 애기 낳잖아요.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전인구원까지 믿음이 오면 이제 이 전인구원 오기까지 어떤 사람은 40년도 걸리고 50년도 걸리고 어떤 사람은 10년 걸린 사람이 있어요. 이거 다시 반복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 2단계 왔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들은 말씀이 그냥 이렇게 나타나는 단계로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살다가 주님 얼굴 뵈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떳떳이 그분을 뵙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삽니다. 이미 그 안에 또 있다는 걸 믿어야 되잖아요. 영원한 생명 안에 있고 아들과 아버지 안에 이미 우리는 들어와 있어요. 근데 그 들어온 증거가 뭐예요? 계명을 지키는 거잖아요. 결국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키는 것이 내가 그 말씀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이 증명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다가 주님 얼굴 뵙길 원합니다. 주여 한번 해주 기도합니다.